이제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네. 이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형제인 걸 잘 모르잖아요. 네, 모릅니다. 물어보더라고 항상. 굉장히 잘 몰라요. 우리가 공교롭게도 같은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교회 출신이죠. 그때 교회 생각해 보면 막 시끌벅적하고 좀 사람 냄새도 나고 막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형은 어땠어요? 그때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 분위기상 전체적인 이제 교회도 우호적이었고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전국이 다 부흥하는 시기였으니까 조금 더 교회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넘쳤지. 실제로 제 기억에는 교회가 그 마을이 됐든 도시가 됐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점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와야 뭔가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뭔가 분위기도 나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목주일학교 부흥이 컸죠. 1차, 2차 베이비 세대가 175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이 많으니까 분위기도 좋고 젊은 층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좀 으쌰으쌰하고 분위기가 좋은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교회가 그렇고. 가장 탁월했고, 네. 그래서 네.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를 간다라는 게 어떤 약간의 프라이드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는 또 베풀기도 그때 많이 했거든. 좋은 교육도 제공하고 친구들이 만나기도 하고 빵도 주고 연필도 주고 뭐 이런 시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쩌든 자연스럽게 좀 구심점이 되는. 그러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처음 가봤거든요. 문학의 막 맞아요. 그런 맞아요. 문화적인 그런 거. 수준이 높았어요, 교회가. 그럼요. 7080 가수 그런 분들이 사실 다 노래 음악을 어디서 배우냐면 다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유영훈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스포츠가 많이 했지, 있었다고. 스포츠도. 우리 때 농구팀이 있었잖아요. 제가 농구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선후배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고 그럴 정도로 교회가 새로운 어떤 문명? 뭐라고 하면 거기 그렇지. 앞서갔죠. 그런 걸 앞서가고. 그렇죠. 요새 교회 가면 주일 외에는 교회가 전부 문이 닫혀져 그렇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 핑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렇지. 평일날 못 온다. 그러니까 주일밖에 시간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심지어는 문도 잠가놔 버리고 어. 오면 괜히 평일날 오면 그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단적으로 한국 교회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삶의 터전이 되어야 그 터전의 한 부분으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삶에서 그게 배제되어지고 그냥 주일 한 번 가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그렇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가야 될 목적이 꼭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거든요. 가서 평일에도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데 문이 닫혀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뭐 이유는 그래요. 안 모이니까 사람 나누니까 뭐 바쁘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교회가 기능을 못 한다라는 거지. 나는 그게 어떤 자기 검열이나 자기 방어적인 것들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쁘고 힘드니까 주중에는 나올 수 없다라는 전제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신천지가 들어와 버린 바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가 피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해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위축됐다? 네, 오히려 너무 소극적이 돼간다. 네, 그리고 조금 방어적이 돼간다.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려고 안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을 만든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저기는 안 모이는 거, 가봐야 사람 없는 거.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려고 하는 사람도 안 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무도 안 오는 주중에는. 또 시대가 20-30년 지나면서 한국 사회가 또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진 측면들도 그것도 분명히 있죠.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터치받기 싫어하고 구속받기 싫어하고 뭔가 사람과 얽히는 관계 가운데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한 대로 리더는 방어적이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사실 하나로 뭔가를 이 문제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아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과거에는 왜 교회를 갔느냐? 교회 가면 도움을 받았거든요. 내가 가면 뭐 꼭 기도만 하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빵도 받을 수 있고 뭐 학용품도 받을 수 있고. 그때 시대의 도움들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 시대에 맞는 도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돌파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성경학교를 가면 연필을 주고 노트를 주고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받는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엔 그게 중요했고 필요했거든. 그렇죠. 그거 사기가 힘들었고. 힘들었고.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30년의 지금은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들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것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요청되는 시대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두 다 가난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만큼 물질적 필요가 1순위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졌느냐? 아니죠. 지금은 거꾸로 정신적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내 삶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때는 물질적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 사는 사람들 각박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직업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심하고 아이들과의 자녀 교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미래학에서 이제 시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인데 이제 워낙 사회가 빠르게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목회자나 교회가 그것들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없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필요를 채우려면 역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교회로 오게 되고 그 필요가 있으면 오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그럼 왜 이런 것을 안 했을까?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냐? 라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야? 라는 거죠.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영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사회적 역할도 필요한 거고 시대적으로 이것들을 양자간의 규정을 가지고 역할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이 시대가 얘기하는 그 부흥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모형들이 다시 잡혀가지 않나. 네. 어. 한국교회 도대체 지금 실제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 가장 인구가 많아요. 5,200만이 가장 많은 거예요. 우리 반만년 역사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세대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는 그렇죠.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한국교회가